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흠없이 정결하신 분이요 참으로 정직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안위받고 보호받아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걸음마다 자욱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에 우리 신앙 여정에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사랑하는 것이 있진 않았는지, 눈앞에 이웃을 향하여 정제되지 않은 말이나 행동과 마음을 품지 않았는지, 분을 내고 쉽게 정죄하고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았는지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잘못된 언행심사를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늘 인도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귀한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처한 상황과 위치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 경건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을 권념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경건회의 시종을 함께하여 주시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환하게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1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수록곡은 아닙니다. 새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함께 우리 찬송합시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함께할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의 역사적인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여러 설교가 나옵니다만 그 많은 설교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는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이기도 하고 또한 사도직에 있지 않은 자가 행한 최초의 설교이며 신앙을 위해 첫 번째로 목숨이 희생된 순교자이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성모독과 성전에 대한 반항을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의 권세자들 앞에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그였지만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조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51절 말씀과도 같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스데반은 유대 공회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살해했다라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러자 그들이 스데반에게 보였던 반응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의 폭력적 반응을 보입니다. 거침없고 예리한 스데반의 설교로 인해 분노에 차고 결국 이로 인해서 첫 번째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의 주인 곧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해달라 간구하며 죽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최후까지도 자기 자신을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며 일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53절에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건에 참여한 시청자들은 세상에서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진 신앙의 정체성과 성격을 드러내야 할 줄로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진리를 수호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이 7장의 내용을 한 번을 통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살피려고 했지만 또 한 절도 빠짐없이 상고하면 좋겠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스데반의 설교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스데반이 유대교의 그릇된 신앙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유대교의 그릇된 신앙을 지적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주후 70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주후 70년 전까지 유대인들의 신앙의 주축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즉 그들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과 율법 그리고 성전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세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긴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역사를 논하는 이유도 구약의 전통에 충실하고 또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의 땅을 계시하셨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율법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과 또한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 또한 박해하였다는 사실과 또한 결국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의 완성이자 궁극적인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 율법의 참뜻을 왜곡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수호자로 자처하고 있지만 실상은 율법을 어기는 범법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39절로 41절에 나와 있듯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대적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의 지금 행태는 결국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니
그것은 전혀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세 번째, 성전입니다. 구약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제사하는 공간임에도 건물 그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는 행태를 지적합니다. 성전에 대한 미신적 숭배는 결국 주후 70년 성전 파괴를 통하여 끝나게 되지만, 그들은 참 성전이시요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여호와 종교를 미신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했고,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 복음으로 향하는 구원의 길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신앙의 인물들을 열거합니다. 1절에서 7절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죠? 대략적인 것들을 제가 지금 설교를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상기시킵니다. 모세의 율법이 절대적이라 믿는 그들에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시내산 율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후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계시를 점차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시내산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시의 연속성을 깨닫지 못했고 모세의 율법만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가장 서두에 올린 것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중에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결국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그것은 믿음의 조상의 선례를 본받지 않는 불신앙적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불경건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여 오늘도 내일도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순례자의 여정을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담대하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뒤섞여 세상을 본받거나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순례자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담대함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압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수를 말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잠이 우리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만 살기 원합니다. 매일 밤 경건회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늘 지켜 돌보아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서 소망 중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님이 위탁하신 양들을 잘 인도하는 길잡이,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연구의 지혜와 말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